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여호와 라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목마른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바로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마라에서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엘림을 소개합니다.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에서부터 3일 만에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른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홍해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건 마라에서도 무슨 일만 벌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노예 근성, 노예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뼛속까지 스며 있습니다. 시궁창의 물은 나뭇가지로 휘저으면 온갖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조금이라도 아픈 상처를 건들면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쓴뿌리가 현재의 기쁨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미래는 더합니다. 노예는 미래의 희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계획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미래는 불투명하기까지 합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의 처지가 변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패배의식과 열등감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에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들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같은 표현입니다. 순종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십니다. 라파의 뜻은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 의사, 치료자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라파라고 하신 것은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를 못 고치면 능력이 없는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가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지도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에 가서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보냅니다. 시내산은 전쟁을 위한 훈련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전쟁을 갈 수 없는 상태의 노예들을 전쟁이 가능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 시기를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훈련받은 그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 그림을 심플하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노예인 그들이 훈련소를 거쳐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까지의 과정은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치료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치료된다. 우리는 이미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넘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역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길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가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끝은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영원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고치셨고 언약의 근거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고치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살피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영상 4편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